스님, 제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할 때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런 패턴이 조금씩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그런 마음 이면에 항상 누군가든 무언가든 기대고 싶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도와줬으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때부터 형태만 바뀌었을 뿐 무언가 바깥의 대상에게서 안정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충족될 때보다 충족되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혼자 실망을 하게 되거나 서운함을 느끼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는 또 감각적 욕망으로 의지를 하는 이런 마음들도 쭉 관찰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은 욕망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걸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반조를 하고 지혜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본질적으로 느끼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제 가장 의지할 대상이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그 어린 시절에 그거를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아직 자라지 못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잘 보호를 해주는 환경에서는 되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되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게 쌓이게 되고 결핍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걸 이제 친구라든가 또는 뭐 애인이라든가 동료 뭐 이런 데서 느끼려고 하지만, 그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인이 돼서 자기 정신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고 자기 중심이 분명하게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헤쳐나가기 힘든 게 또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뭔가 의지하거나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보면은 스스로 이제 불교처럼 스스로 수행하는 종교보다는 뭔가 신이나 우리가 아주 능력이 출중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또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그 단체에 소속되면서 좀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홀로 서기가 되게 어렵고 항상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자기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아까 이제 질문자 말대로 잘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 그거를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기 쉬운 감각적 욕망을 또 의지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게 일종의 그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내가 원하는 대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감각적인 어, 우리에게 감각적인 편안, 즐거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 대상에 대한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이제 크게 보면은 좀 근본적으로 보면 감각적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이제 중심이, 우리 삶의 되게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상을 이제 세속 같으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가족 또는 부부 뭐 이런 게 이제, 아니면 뭐 어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멘토나 스승, 이런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인간에게서는 누구에게나 이제 정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스스로가 중심이 잡히고 홀로 머무는 거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막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는 교제하지 마라 뭐 이런 되게 관계에 대한 단속을 얘기하는 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나약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의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순간도 있는데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죄악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시기에 채워져야 되는 욕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채워졌을 때 더 나은 수행으로 향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수행자들은 이렇게 무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좀 해소하면서 충족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제 출가하거나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금방 이제 홀로 서기가 되고 자기 스스로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들 같은 경우도 출가 승가라고 하는 출가 집단이 있고 또 거기에 출가를 하면 은사라든가 스승이 있어서 그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나 성가의 어떤 조직원들, 같은 도반들, 이런 분들이 일종의 약간 그 중간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대상이 되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승 같은 경우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배우고 은사가 또 이제 삶을 출가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또 알려줄 수 있고 또 일종의 이제 세속에서는 다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니까 그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이제 도반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좀 처음에 이제 아직은 충분히 내 내면의 힘이 강하지 못하고 수행자로서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같이 가는 도반들의 또 힘으로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가치 있는 은사, 스승, 도반 이런 분들의 좀 약간의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지만 나중에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홀로 머무는 거의 즐거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머물지 못하고 자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욕망이 계속 움직이고 뭔가 그런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어떤 내가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수행을 통해서 바깥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내면 속에서 그런 아주 안정적인 행복, 편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이제 밖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홀로 머무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런 이제 관계 자체에 의지하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 뭐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지만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수행의 힘,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에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실제 사람, 존재, 이런 데 의지를 하던 것이 점차 이제 진리라고 하는 그 법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그 온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를 버려나가고 그 속에서 이제 욕망이 놓아지면서 오는 그 편안함과 행복,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의지처가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좀 초학자 때는 사람이나 이런 쪽이었다면, 주변의 도반 이런 쪽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은사라든가 또 뭐 스승이라든가 도반을 존중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도반을 존경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의지하는 마음은 점차 줄어들면서 스스로 이제 법을 의지해서 내 안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 속에서 홀로 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홀로 길을 갈 수 있는 게
완전히 정착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다원 정도 되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법을 의지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실제 어떤 우리가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떤 스승이 없어도 이제 수다원이 된 존재는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다원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이런 건 변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바깥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질문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속에서도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에.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어떤 독립을 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가족을 이끌어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세속에서는 뭐 서로가 계속 의지하는 게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출가자들도 초반에는 그런 의지처가 좀 필요합니다. 은사, 스승, 도반 이런 사람들 의지를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제 실질적인 살아있는 존재보다는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럴수록 그렇게 이제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바깥의 어떤 대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수록 이게 이제 좀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출가 초기나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홀로서기가 잘 안 되니까 조금 힘들면 또 어떤 뭐 아이고 부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고 정말 스스로 갈 수 있는, 스스로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진짜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법을 의지해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님,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나 시련에 대한 불안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지었던 공덕이 답해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지은 공덕만 그냥 믿자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순간들을 조금씩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쌓아온 공덕,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노력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의지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진리를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나중에 되면 누구 외적인 거에 의지하죠. 근데 그 진리에 좀 더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터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는 과정에서, 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의지할 수 있는 법의 형태가 인과거든요, 인과.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런 인과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또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의지처가 되거든요.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공덕을 많이 지으면 이게 분명히 앞으로 내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고, 이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거. 그리고 내가 악행, 불선한 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나에게는 안 좋은 일로 다가오고 그게 내 삶을 괴롭게 하는 모양을 작용.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법에 대한 의지, 그런 법을 의지하고 이래 간다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그 선한 마음으로 내가 공덕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선업의 힘이 결국은 나를 좋은 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할 거다 하는 이런 믿음이 처음 수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선업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업에 그냥 그런 이제 믿지 못하고 그 선업을 이런 이제 선한 공덕행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내가 그걸 내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그 방향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점차
이제 선한 삶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강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지혜도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진리를 점점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 출가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도반이나 스승 이런 존재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면으로서 내 스스로 이제 뭔가 길을 가는데 의지할 수 있는 건 선업을 믿는 겁니다. 선업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선한 공덕은 언제나 좋은 결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걸 믿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에 따라서 지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적인 걸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내 내면의 어떤 그 내가 지은 공덕, 내 스스로 지은 그 선한 업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되면 진리를 의지하는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